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딴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다 함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이 말씀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좋은 자리에 오르기를 소원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각자마다 영광의 그 삶을 누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삶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우러보임을 받는 것, 그런 그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각자가 우리가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이미 외쳤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앞뒤 문맥을 바라보았을 때 아주 적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대로 밝은 태양이 어떻습니까?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 뜬 달이 어두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해, 달, 별이 떨어진다, 어두워진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해, 달, 별 이 모든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해, 달, 별이 빛을 잃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그것을 좀 더 깊이 영적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아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데 있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자기를 부인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러한 심령들을 두고 우리 믿음의 것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늘의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또 어떤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 30절에서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우리 민의것들 회개하는 그 심령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한결같이 회개의 심령으로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의 애통이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곡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재림 때에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 의심하면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가 회개의 심령,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두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냐? 날개 달린 그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는 천사, 그걸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 오신 날 그때 빵빠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울릴 때에 그때의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냄을 받은 성령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성령이 임한 그 심령을 우리가 인자의 징조,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성령 받은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구원파라가 말하는 기쁜 소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기쁜 소식은 곧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잣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잣대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잣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쁜 행동해서는 안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쁜 말 해서는 안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잣대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잣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바라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완전 교회가 바닥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행동을,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겐 잣대의 기준이 되고, 너를 보니까 야 진짜 너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듣는 사람이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 믿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분은 진짜 백이신자, 진짜 알곡신자. 그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들을 통해서 주위 남편, 아내, 부모 또는 주위의 친인척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분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 주제 교훈이 바로 영광과 건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건세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영광과 건세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과 건세의 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아니면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 산다 못 산다? 영광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광과 건세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단한 존재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존재.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우리 미니버들 29, 30, 31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전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3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라는 말씀 있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만큼은 제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영광과 건세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9, 30절, 31절 했을 때 이게 재림의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인자가 뭡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재림 때의 모습인데, 그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우리 믿음의 것들은 재림의 말씀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룰 때 재림의 사건이 아닌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해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각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 묵상을 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과 그 갖고 온 그 답변과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그 말씀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바라보니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꽤 깁니다. 꽤 긴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소망이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밤 환상 중에 봤다는 겁니다.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우리 한국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독일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탈리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헬라 말하는 사람, 히브리어 말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건세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내가 임하고 있다, 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내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 것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진짜 백이신자.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세상에 목적을 두면 안 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안 돼.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 안 돼. 오직 이 시간에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 것들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국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이 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내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묘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인자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멸망하지만 그 나라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환상으로 계시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름을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름을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 믿음들 이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재림의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야. 다른 것은 이제 다 해석이 되었어.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말씀해서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마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구름을 타셨다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들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어서 예수님이 그 뭉게구름 그것을 타고 오실 것인가? 각자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자유의 생각입니다. 그 자유의 생각인데 나는 그렇게 볼 것이다. 하늘의 뭉게구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아니야. 구름은 하나의 비유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르게 또 해석하신 분들이 또한 있을 겁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설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런 구름을 갖고,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한 구름을 가지고 또 타고 오실 것이다.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을 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만물과 권세를 초월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심을 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름을 타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과 권세를 초월하신 그분이 그 위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위에 존재하심, 그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것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매치를 시켜서 인자가 구름을 타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초월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초월하셔서 그 위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에게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인 겁니다. 구름 타고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에 초월하신, 그러니까 우리 것들 세상 모든 만물과 권세를 초월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고 계신, 그래서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곳, 모든 것에 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세상에 오시고 또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다니엘서 바라보니까 섬김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나라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건설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증거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이걸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청길용 목사는 재림의 사건을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두고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권능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건설과 권능, 이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그 어떤 건설과 권능, 영광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의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왜? 어느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건세, 권능, 영광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소련이 공산권이었지 않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정권이 이래서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 그 모습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모든 건세, 권능, 영광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김일성 건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이제 김정은까지 어떻게 될지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은 죽기 마련인 겁니다. 그 건세, 권능, 영광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우상이었고 하늘의 권능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보기 좋게. 너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의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것들 자신에게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공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을 때는 이거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인생인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 내가 많이 취하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곧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건세의 영광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늘의 것이 눈앞에 보여야 말이지. 그래야 붙잡기도 하지. 돈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있어. 그렇죠? 내 자녀 붙잡을 수가 있어.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모도 그리고 아내, 남편도 누구든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에게 같이 붙잡힌 것 같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란 것이죠.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나 혼자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붙잡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그들이 정말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일으켜 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다 어느 누구든지 헛된 것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외형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건세, 영광, 헛됨을 증거하고,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건세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건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빛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건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건세의 나라에 내가 임하고 있느냐, 안 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러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광과 건세의 나라에 임하고 있고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건세를 또한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말할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고수들 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은 무너지면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세상 건세 영광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모든 것을 무너질 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이게 내가 영광의 나라의 건세에 임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긴가민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있을까 없을까? 왜 답변을 못해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있을까 말까가 아니야. 있다 없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있다 없다? 이게 확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에 지금 내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진짜 어렵다. 어떻게 들어야 될지.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된다고 하네. 이 십자가 사건, 왜 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끄집어낼까?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드러나 있을 뿐
부활 생명의 영광은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금속들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3의 은총을 받았어. 제3의 은총을 받았는데 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죄의 사함을 은총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파가 여기서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우리 모든 죄 다 사해 줬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느냐?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우리가 많이 어떻게 터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뻥 터지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잘못을 했어. 그때 우리가 눈물 콧물 뿌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났더니 그 모든 문제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사라졌어.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철저하게 멋지게 그냥 모든 죄를 은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어서 너 아내하고 같이 자라고 하면서 어떠니까 모든 조건을 만들어줬어. 근데 충성스러운 충신인 이 우리아가 어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궁궐에서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전에서 자면서 어떻습니까? 최전방에 이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참 나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완전 살인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게 동참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다윗의 이면을 바라보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51편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로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에 요를 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요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서 어떻습니까? 모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잔잔했겠습니까?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진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쿠데타 이렇게 나서 어떻습니까? 왕권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는 우리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시작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고난만 드러나 있을 뿐 부활 그 생명, 영광은 가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교회 나가면 그렇게 좋으냐? 이러고 했을 때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요즘 그런 핍박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고 체험을 못했지만 예전에는 교회 나간다는 자체가 집안에서부터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었다면 교회 나간 자체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많은 일화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교회 못 나가기 위해서 여자 딸내미를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려. 그런데도 교회를 나갔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골에 있는 그 딸내미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 저 밭 한 덩이를 다 판매 놓고 교회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 밭을 다 매놓고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미리 보시들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예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나간 것이 너무나 그리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위해서 별의별 핍박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간 그 모습, 바로 그건 우리 미리 보시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냐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며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엄청난 핍박이 심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교회 다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날씨 좋은데 무슨 교회냐 하면서 참 우리를 바라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일날이나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나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다 한결같이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존경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거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 나라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비록 겉으로는 이 예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 것들 진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이고야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측은해 보이겠습니까? 또 우리 자기 집안 식구들이 바라봤을 때 아이고야 또 저녁 예배 들으러 나가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란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건세의 영광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미래 모습들 미쳤지. 미쳤어. 솔직히 말해서. 미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 근데 이 자리가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건세와 영광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시작.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의 나라들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 우리 오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 다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우리 믿음의 것들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뭐 정읍에 계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자리만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가 소두에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마라고 하신 것은 두 사람 이상이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 분 한 분 모였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교회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로서 건세와 영광을 안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도대체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로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나라로서 건세와 영광을 안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것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건세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건세와 영광이 있는데 우리 믿는 것들 이 자리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멋진 말입니다. 시작. 이러한 교회는 세상의 영광과 건세를, 제가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영광과 건세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는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 진짜 너무나 잘하셨어. 진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냥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을 세상의 영광 권세 추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와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끝이야. 이거야.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무너진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멸망 내다보고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세,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절대로 어떠한 것도 세상의 영광 권세 추구할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세상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물고 건너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 것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목적을 두고 나와서는 안 돼.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자녀 잘 되겠지. 내 이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사업 잘 되겠지. 내 이 예배를 드리면 농사 잘 되겠지. 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겠지. 세상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영광과 건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건세를 갖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존귀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건세와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 건세와 영광의 나라에 지금 그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건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모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세상 것 잘 돼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런 자들의 모임, 그 나라가 바로 세상 어느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참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바로 영광과 건세의 나라,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건설들 모두 다가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모인 그런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건세와 영광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나라의 건세와 영광은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내가 출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 내가 세상 건세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다, 아니요. 예,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세상 출세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이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들, 그것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과 신음하면 할수록 세상 것 내가 출세해서 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는 영광 받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영광은 그것을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닌 겁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것들 내 자녀 출세기 잘하기를 바라고, 사업 잘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것들 영광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건세와 영광을 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 모임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습니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시간 늘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이것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내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진짜 백의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권세의 나라는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무너질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심령이 우리 믿음의 것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살면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풍성함의 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받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심령들이 되었을 때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근데 엉뚱하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그러면 믿음의 식구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한결같이 죽임당했어요. 사도들 바라보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들 말씀 안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명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신약 성경 와서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파하는 순교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 바라봤을 때 피를 흘려갖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들 죽이기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짜 백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리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않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게 가장 제약의 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약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또한 이 영광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영광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과 감사, 그 권세의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교회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광의 나라에 속한 백성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는 제가 잘못 전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될 일이 아니야.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절대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야. 오늘 말씀 들어서 다들 자유롭게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영광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교회로 모여들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해서 잘 되면은 그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목사님 내 자녀가 교회 다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인류 대학에 들어간 거 이건 진짜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이거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미니버스들? 이성리 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녀 공부 잘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거 바로 하나님 영광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우리 미래의 식구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어. 사업 실패했어. 되는 일도 안 돼. 아니 교회 똑같이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출세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키워서 예수님 안에서 키워서 이렇게 출세했고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 교회 안 다녀도 내 자녀 출세했어. 야,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이렇게 사업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것을 통해서 그 세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어린 반푼 넣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 못 되어도 됐냐? 아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면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시면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대. 공부면 공부, 출세면 출세, 직장이면 직장,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대. 단 하나의 조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자꾸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다 자녀 뒷바라지 아니라고 진짜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야. 근데 결과 드러난 걸 바라보니까 별로 진도가 없네. 실망이야. 저는 도대체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겠습니까? 우리 미래것들. 다 쥐 닮았지 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것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순종하게 할까? 그래야 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래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속한 백성됨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자. 이 가치 있게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미래것들 내 자녀가 세상 것보다 조금 세상 자녀들보다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인도해 주신다게 한다면 우리 것들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답이야.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 버렸어. 세상이 잘 돼야 너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것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계시받는 말씀입니다. 야, 그 말씀 진짜 끝내줘요. 너무 좋아. 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씀이 좋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무튼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것들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자에게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 교회로 모인 것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다가 이 영광의 권세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 감사해서 모이는 자들, 그 감사해서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영광과 권세의 나라 임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한 그 모습이 이 예배자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주님 아시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한 자를 기뻐 찾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의 나라에 임하고 있는 그런 자,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자리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